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고령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요. 그는 122세에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90세가 되었을 때 47살이었던 이웃집 남자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대신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의 집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생각하기를 90세이신 할머니가 살아보아야 얼마나 더 사실까라는 생각에 판단을 하면서 아마도 그렇게 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100세가 되셨고 또 120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건재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남자는 32년간 돈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보다 그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선명한 실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에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인간은 언젠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에게는 이 이야기는 비껴가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사실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우리를 바로 이 인생의 경계선 앞에 세우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도 언젠가 모든 수고를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 그 경계선 앞에 자신도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16절까지 그는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해 아래에서 인간이 쌓아올린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결국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파스칼이 유명한 책을 하나 지었죠. 바로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쪽에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영원한 삶과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걸었는데 설령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잃을 것이 없다.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전체를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참된 지혜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꼭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 바로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썩어질 재물에 대해서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어진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둘째,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과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서 수고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다 라는 그런 단어가 10번 정도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뼈를 깎는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쌓아가고 있지만 솔로몬은 21절 말씀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탄식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보면서도 탄식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도 탄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모아도 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재물을 모아도 죽음 앞에서는 단 한 돈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나이가 그렇게 뼈를 깎고 수고했던 모든 재물들을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쥐어주고 넘겨주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못하는 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안 따라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내 곳간에 쌓아두는 것은 사라질 땅에 투자하는 믿지는 장사이지만 그 재물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에 투자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비결이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를 길을 낀다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재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7명의 럭키 세븐이죠. 7명의 청년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캠브리지 7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타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당시의 영국의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또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던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칭송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영원한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물려받았던 그 막대한 재산을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자신의 재산을 일부 나눠주고 그래서 선교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나눠줬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 고아원에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재산을 전액 기부했다라고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7명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산을 탕진했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스터드는 훗날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가려니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자신이 명문가로 그 재산을 쥐고 살았다면 그는 한 줌의 재처럼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우리는 그가 했던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복음적인 일 또한 하늘에 기록될 일을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쌓아둔 재물은 죽음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한 재물은 영원히 하늘 보화로 남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의 감동이 많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정천조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있으되 믿음을 간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재물의 소유자,
재산의 소유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긴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요, 셋째로 말씀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쥐고자, 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오늘 내가 선을 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에 레아의 고백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레아의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아는 원래 남편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누구의 선택을 받았어요? 누가 선택을 받았죠? 라헬이 선택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은 나의 남편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늘 우울했고 늘 비극적이었고 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소망의 물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그것으로 레아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고자 했어요. 어쩌면 세상에 물질을, 내가 사업을 한다면 많은 손님들을 통해서 내 재산을 늘리는 거, 그것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또 논밭에 오곡백과가 잘 익어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소출이 넉넉하고 나의 재산이, 내 창고가 넉넉해지는 것만을 이 레아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누구를 낳죠? 바로 르우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르우벤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이 르우벤을 보았으니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겠지. 아직도 사랑에 목말랐고 아직도 나에게 채우지 못한 그 갈급함에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제 공허했던 그가 아들만 낳으면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째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나의 소유를 쌓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물질의 부족함이 느껴져요. 땅을 샀어요. 이 정도 땅을 샀는데 또 땅을 사고 싶어요.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이만한 차와 이만한 아파트면 됐다, 이만한 소유면 됐다 했는데 아니 옆에 누구를 봤더니 더 큰 것을 갖고 싶고 더 안락한 것들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만물의 모습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아는 넷째를 낳고 나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고백을 고백합니다. 자, 넷째를 낳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넷째 누구를 낳냐면 유다를 낳아요. 유다를.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성경에서 이제는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요, 그 대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구하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했던 그의 삶에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온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다는 누구냐면 유다의 그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요,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게 되죠? 예수님이 오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사람에게 잊혀졌고 그래서 우울병이 그렇고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갔던 레아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 절망의 순간에도,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셨구나.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나의 마음과 기쁨을, 이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한탄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으로 이것이 변경되었을 때 그는 온전한 마음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다윗의 계보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 바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도 그 사실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욕망의 잣대를, 욕망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참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우리 함께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려는 분주한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정천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